사무엘하 3장 우리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여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게 될 때 결국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고 또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게 되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바라기는 사울의 집이 되지 않고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하여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약해져 가는 이스라엘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7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게 되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다 보니까 군대 장관으로 있는 아브넬이 왕보다 더 실권을 이제 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힘을 갖게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브넬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과거 사울의 왕의 첩과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첩과 통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할 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우 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면 군대 장관으로 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하는 일이나 그것을 지적하는 왕에 대해서 매우 분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왕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위를 가졌던 게 아브넬의 성품임을 보게 되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또 아브넬이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한번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인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땅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줄 테니 나와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최고의 실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충성된 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익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 아브넬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최후가 나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헤브론은 이제 다윗이 있는 헤브론 땅으로 가서 아예 이제 잔치를 벌이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가서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요압이 누구냐면 이제 다윗의 집에 이제 유다의 군대 장관인 요압인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이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복수를 하게 되면서 아브넬을 죽이게 되었던, 그래서 결국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나마 실세였던 아브넬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급격하게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결국 누구까지 타격을 받게 되냐면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그러니까 볕이 쬐을 때쯤이라는 것은 이제 낮을 얘기하는데, 낮 시간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레갑과 바하나가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을 칼로 찌르고 도망가게 되면서 결국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사울의 집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약하여 가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이 되지만 결국 그 집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집이 되다 보니까 점점 약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다 보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편 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요. 어쩌면 오늘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대조는 마치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비교하듯이 오늘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어떤 겁니까? 겨라는 것은 알곡이 없는 겁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인생이고, 결국에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날아가 버리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야 됩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바람의 겨와 같은 인생에 비교되는 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고 어디에 가든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해 보면 지금 다윗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고 점점 강하여 가는 인생이 되지만, 사울의 집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껍데기의 인생,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점점 약하여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악인의 인생이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 맺으며 형통한 자의 삶이 되어서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약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며 점점 강하여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